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는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이야기가 3번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2번 거짓말을 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이 3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거룩한 씨앗을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엄청난 위험에 처했을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는 누가 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죠.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God works,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가나안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기인 겨울과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막과 같은 땅으로 변하는 곳이었어요. 반면에 애굽은 사계절 내내 흐르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디가 더 좋아 보일까요? 당연히 애굽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사는 땅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5일 결핍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고 주변에 나일강이 계속해서 흐르는 인생,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사는 인생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이 없어요. 내 삶에 아쉬운 것이 없어요.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1년 365일 나일강이 흐르는 인생보다, 그런 인생보다 더 좋은 인생, 더 형통한 인생, 더 멋진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애굽적 삶을 벗어나서 가나안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이요. 신앙은 애굽적 삶을 벗어나서 가나안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갖추어진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나안적 삶, 그런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난 아브람은 너무나도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큰 강이 흐르고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애굽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고민 없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빚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국경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해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아니라 오빠와 누이라고 하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오빠와 누이라고 하면 사례를 빼앗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한답시고 아내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례를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손 약속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씨앗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우려대로 사레의 미모가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이 사레를 여동생으로 소개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제공합니다. 16절이죠.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양손 가득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레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때 사레의 나이가 65세였어요. 오늘날로 본다면 사레 권사님이죠. 5년 뒤면 명예 권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름다움이 젊음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레가 나이가 들었지만 매우 우아하고 교양을 겸비한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사레가 자기 관리를 잘한 피부 미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가 사레에게 크게 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을 돌이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로에게 반론을 제기할 명분이 없어요. 사실대로 고백한다면 아브라함은 바로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위기를 통과할 방법은,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로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 이 문제를 극복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초한 상황 속으로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신의 집에 내린 재앙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 때문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바로는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비록 쫓겨났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도 되찾았고 재물까지 얻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화 위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와 위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화 위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창세기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위협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전화 위복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실수와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라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애굽적 삶에서 가나안적 삶으로,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전화위복.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노답이었던 문제가, 노답이었던 위기가 해결되고 전화위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우리 삶에 전화위복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전화위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애굽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나안적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을 통해 말씀 삶 공동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어떠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위협에 받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만히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애굽적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나안적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신앙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애굽적 삶에서 가나안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붙잡고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노답이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노답이었던 위기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화 위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반전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의 축복임을 믿사오니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세메줄 성경을 통해서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우리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 것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무 일도 없는 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저희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으니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실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새벽의 영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